오늘부터 로마서 6장부터 8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아담의 원죄의 전가로 말미암는 죄책과 오염의 제거가 가장 시급합니다. 죄책과 오염의 제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죄책과 오염의 제거. 죄책이 어떻게 제거됩니까? 이것은 사망이 어떻게 제거됩니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망이 어떻게 제거되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사망의 제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형벌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염이 언제 제거되는 것입니까? 오염은 언제 제거돼요? 성경은 언제나 옛사람의 죽음을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중생한 그때 벌써 오염에서 해방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중생한 사람을 영에 있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하는 말은 중생을 말하고 그런 사람은 비동사를 사용하여 영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성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죠. 성경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서 해방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성경 전체의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어 칭의되어 죄책에서 해방되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일은 일평생 계속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일평생 계속돼요. 오늘부터 하는 공부를 통해 이 대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로마서 6장 1절부터 각 구절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을 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이 말은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이죠. 우리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읽어보십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죠.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한 이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이 말은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용서를 갈구하게 되고 용서를 많이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용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죄를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뜻이죠. 그렇죠? 배고파 본 자가 배부름의 고마움을 알고 죄의 문제로 고민해 본 사람이 용서의 기쁨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읽어보십시다. 찾았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저의 사랑이 많은 연고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용서의 기쁨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용서의 기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또 사랑함도 많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음 2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은 앞에 1절을 받아서 하는 말이죠. 죄 용서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더 많이 죄를 지어야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모든 의무에서 면제되는 거죠. 모든 관계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말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거 많이 공부한 거니까 한번 말해봐요. 무슨 뜻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문자 그대로 설명해봐요.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죄가 죽어서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서 죄에서 해방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의무, 관계, 이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처음부터, 초장부터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해방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 해방의 시작,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또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말하는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러니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죄를 지려고 그러지 말아라.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자꾸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죄가 주관치 못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계속 여길 때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다음 로마서 6장 3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 세례의 바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였다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에다 첨벙 담갔다 꺼낸다는 그 의미는 뭐냐? 첨벙 담근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식은 예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세례명이라는 것을 새로 주죠. 그게 뭐야?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참 비유 잘했어요. 카톨릭이 이런 거는. 이름을 하나 새로 주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라고. 너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봐라 하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다음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를 줄 때 물에 그냥 처박아 두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지요. 그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아 산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 다시 산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간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들어오심으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실제화되는 거야. 그게 하나의 개념이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화되는 거야. 신자의 새로운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고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지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을 산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을 산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 것이냐면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이 지속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나타내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은 죽어야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야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속 살려면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은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누리기 위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중생한 신자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5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은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이 말은 심프토스, 연합한 자가 되었다. 심프토스, 이 말이에요. 심프토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하는 말이에요.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의 죽으심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에도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는 이 말이에요. 접붙임, 이거 뭔지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고얌나무를 감나무에 접붙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고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감처럼 생겼어요. 꼭 앵도만 해요. 아주 작은 감처럼 생겼는데 열매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이 열려요. 다닥다닥 열려요. 그런데 감은 커요. 그런데 고얌처럼 열매가 많이 맺히진 않아요. 그래서 고얌나무 가지를 감나무 가지에 접붙이면 감처럼 큰 열매가 고얌처럼 많이 매달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접붙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비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고얌나무가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감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힌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사도 바울이 리얼하게 표현했죠. 접붙임을 받는 거다. 다음 6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옛사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죄의 몸 이 말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멸하여 이 말을 잘 알아야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먼저 옛사람 많이 말했죠.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
지금 로마서 6장 6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믿어 중생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중생하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때, 이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때가 되는 거예요. 육에 있다가 영이 됐다. 육에 속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영에 속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할 때 오염이 제거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한참 있다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읽어보십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계속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죽은 것 같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다시 사는 것 같고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언제나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계속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야지 살았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이 말로 표현하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파운데이션 위에서 죽었다는 믿음 위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는 그 믿음 위에서 계속 벗어버리는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실제적인 것을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오염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먼저 우리는 자신이 오염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옛사람의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라. 그것을 아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무엇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되는 거야. 중생한 신자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닌 어떤 고착된 인격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많은 경우에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고착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격, 그것을 성령의 지배 아래 굴복시켜야만 돼요. 성령의 지배 아래 그것을 굴복시켜야만 된다. 그거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4절로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기에서 우리 안에 고착된 이론, 이거를 표시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높아진 생각, 그런 모든 생각들,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론들, 높아진 생각들, 그러한 모든 생각을 고착된 인격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육체다 이런 말로 표현했는데 그 육체는 사르키코스 이 말이에요. 카날, 육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르키코스, 카날은 예수님을 믿는 어린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육적 성품, 카날, 사르키코스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움을 싸우라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는 대상은 무엇이냐? 고착된 인격, 하나님을 떠나 높아진 생각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형성한 인격들, 그런 것들을 다 파해버리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잘 해야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돼요. 영적 전쟁의 엑스퍼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이 고착된 인격, 이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표현했나?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 가진 고착된 인격들, 육신의 생각,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그거를 보고 그 싸움을 잘 해야 결국은 영적 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고 영적 전쟁의 엑스퍼트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고착된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되어야만 돼요. 이 해방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고착된 인격,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너희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 귀신이라는 말이 고착된 인격,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고착된 인격, 이거라고 해석을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거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못 쫓아내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거 분명해요. 근데 그 다음에 스텝으로 전혀 가지를 못하고 맨날 콧물 질질 흘리면서 징징 짜고 마귀에게 눌려서 고생을 하고 찢겨서 고생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안에 고착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른 인격, 고착된 인격,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타락한 인류 안에 고착된 인격을 옛사람,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의 총칭으로 인본주의, 팔라로이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며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 옛 인류다, 옛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고착된 인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에 속아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지만 다가온 것은 해방이 아니고 환경의 애속, 죄의 애속이 다가온 겁니다. 여기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나 불순자나 모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이 숙제를 해결한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에 우리는 죄의 몸이 멸하여 하는 말에서 죄의 몸, 요거를 또 잘 이해해야 할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게 돼요. 죄의 몸은 소마 오브 하마르티아 이 말이에요. 소마라는 것은 바디 이런 뜻이고 하마르티아는 죄라는 뜻이라는 거 잘 알죠. 그래서 죄의 몸을, 우리의 몸이 죄를 생산해내는 소스가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죄의 몸 그랬으니까 우리의 몸이 죄를 생산해낸다, 죄를 생산해내는 소스가 바로 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틀린 해석이에요. 죄의 몸이 멸한다고 하는 말은 죄를 생산하는 우리의 몸을 멸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멸해야 죄가 멸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자기 몸을 구박하는 거예요. 이 몸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자꾸 자기 몸을 구박한다는 거죠. 멸하려고. 그러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또 이것이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럴 때도 그 몸이 소마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라는 그 자체를 갖다 문자적으로 매달리게 되면 그런 오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그럼 무슨 뜻이냐?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뜻으로 사용했느냐?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체. 그러니까 죄의 조직체, 사탄을 필두로 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 이것이 한 시스템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 조직체를 멸하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럼 죄의 몸이 멸하여 할 때 멸하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없애버린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멸하여라는 말은. 멸하여 하는 그 말은 뭐를 번역한 말이냐면은 카타르게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카타르게오. 이 말은 존재를 없애버린다 이러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효력이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하는 이러할 때 사용하는 말이 카타르게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조직이 무능하게 되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죄의 조직은 있으나 마나 무능하게 되었다는 이런 뜻이에요. 죄의 조직은 그대로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힘을 못 쓴다는 거지. 이빨 빠진 호랭이로 그냥 있게 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존재를 계속해 가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불과 유황못에 사탄과 마귀와 모든 졸개들을 다 영원히 가둬버리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죄의 몸이 멸하여 하는 그 말은 바로 그 뜻이라는 거야.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을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우왕좌왕 어떤 때는 왜 내 옛사람이 이렇게 나는 강해 하면서 자기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굴고 막 그러기도 하다가 뭐 어떤 때 성령 충만하면 또 할렐루야 하면서 또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다가 또 어떤 때 벼랑으로 떨어지면 그냥 저 깊은 벼랑으로 떨어져가지고 실망의 구렁텅이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서가 로스트된 거야. 영적 생활의 질서를 모르니까. 7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다시 한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집에서 어떻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왜 죄에서 벗어났냐?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우리가 살아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된 거야.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죄하고는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7절에서 하고 있는 말이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선언하는 거냐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할 때 부활과 연합한 사람,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완전한 해방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잘 알아야 돼. 요거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베이식이니까. 그렇죠? 질문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해방의 길,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CD를 듣는 사람들, 인터넷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 알고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는 자, 영적 전쟁의 엑스퍼트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